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지요? 코로나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우리는 육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의 위기가 빨리 극복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데스에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가데스에서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에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이제 돌입하는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마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마 가나안 지역의 많은 도시 국가들도 소식을 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당연히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되어질 때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것이 여간 걱정되지 않는 일일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이 아랏의 왕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겠다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도 기습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신의 동료가 포로로 갔다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분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또 우리 동료를 잡아간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서원을 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겠나이다. 완전히 격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진격해 들어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랏 왕과의 일전에서 승리를 하였고요. 성읍들을 다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호르마라 그렇게 했다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대한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아픈 기억입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 진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를 헤렘했죠. 진멸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승리를 기억하는 이름이 된 것인데 사실 이 호르마에 대한 아픈 기억은 무엇이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탐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죠. 그런데 어떤 보고를 했나요? 네,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정탐꾼 12 중에서 무려 10명이나 그런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신 후에 대노하시죠. 어느 때까지 저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제서는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부득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곳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리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올라가면 분명히 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고 이곳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결국에는 그들 올라갔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했다라고 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시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르마, 오늘의 이 승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름, 실패의 이름, 우리가 진멸당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명의 이름을 바꾸셔서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실패의 장소였었던 기억을 승리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가데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왔느냐? 사실은 실패의 가데스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의 가데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곳에 와서 그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가데스로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오신 것처럼 오늘 이제 호르마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그 가데스에서는 안타깝게도 모세가 혈기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가데스에서의 그 불명예스러움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호르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의협심 강한 모습, 또 결연한 의지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나아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정적으로 여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왜 데리고 오신다고요? 네, 우리의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십시오. 실패의 자리에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실패가 계속해서 내 자리로 엄습해오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실패의 자리 왔을 때 그것을 다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바꿔낼 수 있는 저력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에서 6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어디냐? 에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에돔 땅이 누구의 후손이죠? 네,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형제의 나라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나라를 전쟁을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할 필요는 없고 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화친을 맺죠. 우리와 화친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돔 땅을 통과만 할 것이다. 결코 통과하는 길로만 지나갈 것이지 어떤 당신네들이 우려하는 약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화스럽게 통과할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사냥에 능했었던 인물이죠. 호전적인 인물입니다. 또 에서는 또 어떤 기억이 있나요?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것을 통해서요? 속임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에돔 땅에서 잘 속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그냥 믿어줄 리는 만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코 그 땅을 통과만 하겠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화친이 거절당한 것을 알고 결국에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빙 돌아서 이제 우회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그냥 곧장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되는데 그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빙 돌아서 우회해서 길게 행군을 해서 가야 하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내었느냐, 그래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물도 없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원망이 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만나죠. 만나. 맨날 먹는 이 만나 실증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불뱀이 여기에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일부러 불러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광야 자체가 어떤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곧 어떻게 위험하냐?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리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말씀의 뉘앙스는 원래 광야는 불뱀이 있다 없다? 있다. 흔하다는 거예요. 원래 광야는 불뱀이 있는 땅이다. 원래 광야는 전갈이 있는 곳이다. 원래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제 시내 광야를 시나이 반도를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불뱀에게 물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서 죽었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두루 포진해 있는, 광야에 원래 많은 것이 불뱀이고 원래 많은 것이 전갈인데,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불뱀에게 물린 적이 없고 그 전갈에게도 물린 적이 없고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걷기 했으면 이제 그들은 이제 걷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잖아요. 곧장 들어가면 되는 길이긴 하지만 에돔이 안 비켜주는 걸 어떡하겠어요? 돌아갈 수밖에 없죠.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전쟁을 치르면 또 많은 사상자들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고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그들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잠깐 놓으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뱀이 와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들에 제가 찾아보니까 불뱀은요, 한번 물리게 되면 불에 탄 나무처럼 살이 아주 새카맣게 흑색으로 변하고 굉장히 고열이 나면서 결국에는 타는 듯한 그런 갈증을 느끼다가 결국엔 죽는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멈춰지니까 이런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 물렸었던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러면 뱀에게 물린 자 중에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놋으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장대에다가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이 설교에 대해서 들어봤죠.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녹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높이 들린 이 높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집트, 그들이 나왔던 이집트에도 뱀은 많아요. 흔한 곳입니다. 그러면 뱀에게 물렸을 때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독을 빨리 해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사실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콧방귀를 뀌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산다라고 믿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쳐다볼 수 있죠.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건가요? 네,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땅 차지하는 것까지만이 그들의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아까 호르마에서의 승리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높뱀 사건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중심인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인 줄 알죠. 마치 호르마에서 우리가 싸워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죠. 그렇게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긴 것인 줄 알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진짜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혈과 육을 온전히 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그 목적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혈과 육을 끝까지 빼내는 싸움,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싸움, 그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싸움이 없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 가운데 바로 이 착각을 없애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대하다 보면 어떤 이 사안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혈기를 낸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기면 내가 목소리가 커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강한 주장을 해서 이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분명한 확실한 이것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근거를 내가 들이대서 그렇게 해서 내 의견이 채택되게 되어진다면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들 가운데 자꾸 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하는 착각을 빼야 돼요. 혈과 육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자꾸만 짓누르고 배제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더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상처 입지 않고 육적으로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하는 길인가? 이것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싸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내야 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긴 싸움, 장기적인 싸움, 또 거대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오고 저 사람의 의견도 들어오고 이러한 가치도 들어오고 저러한 가치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향해서 가려고 했었지? 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지? 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근 뉴스를 듣죠. 미국에서 폭동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이 경찰에게 진압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되어지죠. 이에 분개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이 아니었다, 과잉 진압이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런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시작을 했지만 이 시위가 점점 폭력적인 시위가 되어져 가고 또 약탈을 일삼고 불을 지르고 또 한인사회, 한인타운 같은 경우도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반성에 어떤 자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시위를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다시는 조지 플로이드 같은 공권력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 시위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자꾸 그 본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폭동과 어떤 약탈의 양상이 보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높아져 가죠. 그러면서 점점 평화적인 시위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시위도 결연한 의지,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도 평화적이고 옳은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폭력적인 방법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시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 온갖 불순물, 온갖 여러 사람들의 생각, 온갖 여러 가지 다른 의도들이 우리들의 긴 장기적인 믿음의 싸움 가운데 끼어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신 진짜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고 자꾸만 혈과 육의 싸움들이 끼어드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벌여야 될 정복 전쟁은 결단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순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뭘까를 갈망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그것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승리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승리를 온전히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싸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편적이고 짧은 싸움이 아니라 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목적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의 유혹을 뿌리쳐내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